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들 모두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갖는 비극과 비참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행복을 추구해 나갑니다. 참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찾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조금이나마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든지 또 산책을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친한 사람과 여행을 한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복도 추구하고 또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에 그와 같은 것들도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행복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이 많은 참 TV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주변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는 것은 많은 재벌도 있고 또 연예인도 있습니다. 또 많은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와 같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삶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비참한 불행한 삶으로 마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성적 쾌락에 몰두하여 나가다 결국 거기에 중독되고 마는 사람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와 같은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나가고 지배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 자신을 또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불행한 삶에 빠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된 행복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 나간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삶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어거스틴이 우리들에게 참 남긴 그 유명한 한마디, 그 명언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회록 첫 장을 넘겨보시면은 곧 이어서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남긴 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아주 인생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안식할 수도 없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목표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추후에 우리들이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들이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매우 아쉽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참으로 잘된 번역입니다. 그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또는 권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명령형이나 권고형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기보다도 이것을 서술형으로, 진술형으로 번역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참 바른 번역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본을 갖고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와 같은 번역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본 그 자체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본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을 잘 종합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1절의 이 말씀은 이 번역본 가운데 이 권고형으로, 명령형으로 하자, 누리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그 사본들은 이것을 서술형으로, 진술형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보다는 하나님의 그 화평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하고 있는 영어 번역본을 다 참조해 보았습니다. 그 성경에도 다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술형으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어권 교회라든지 또 한인 교회 가운데서도 EM이라든지 거기서 사용하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NIV라든지 ESV입니다. 또 그 외에도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뉴 킹제임스 버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잘 번역되어진 영어 번역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평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리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이것을 듣는 현대인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내 자식이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아기로부터 성장해 나가면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죄인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과 그 경건치 않은 그 관계, 불경건함, 경건치 않음과 불이 실제적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살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선언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은 일컬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의롭다함이 선포되어져 있어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화평, peace with God이 참으로 그 피스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성도가 된 것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이제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신자가 되기 이전에,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이와 같은 놀라운 참으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평화관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또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진리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진리를 믿고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 되신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서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화평, 그 평화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 화평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 관계를 수립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화평, 그것을 우리들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들을 화평, 평화, 또 평강, 평안,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샬롬, 구약 성경의 그 샬롬이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 설계 사무소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일하는 한 분과 가끔 이제 연락도 하고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이린입니다. 아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아이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그리고 아이레네 하는 단어에서 그 이름이 이제 아이린으로, 영어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 특별히 이제 그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리고에서 나오는 이 아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시면 여러 단어로 이렇게 참 번역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임의로 또 편의상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참 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화평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한 단어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참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들이 소유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누려나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평강을, 그 평화를, 화평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들의 갖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 평강을 잃게 되면은 참으로 마음의 그 갈등과 또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뭐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다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가족 식구 가운데, 또 지인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뜨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탈선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겪게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들은 실망과 또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샬롬을 우리들이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에이레네를 우리들이 갖고 사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염려하고 살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감에서 시달릴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주시는 이 평강, 이 샬롬, 이 에이레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늘 마음의 불안함과 불안과 또 갈등 가운데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그와 같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저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그와 같은 것, 그 갈등 관계가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것이 매우 큰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우리들이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참으로 염려함 없이 갈등감을 해결해 나가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 즐거움과 안식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평화관계, 화평의 관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려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참으로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그와 같은 것들을 등이 극복해 나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